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지금 우리의 모든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리학자들도 그래요. 자연 법칙을 발견을 하는 것뿐이지 도대체 왜 공식이, 심지어 뭐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왜 그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법칙이 됐는지는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걸 그냥 발견하는 것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기면은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해체됩니다. 다른 말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힘은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힘은, 세상의 힘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말씀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거스르는 그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걸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면은 그게 진리를 따르면은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존재하게 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그 힘의 능력을 얻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우리가 이 죄의 거짓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진리와 의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걸 분리하죠. 그게 죄에 사로잡힌 거짓된 망상입니다. 착각이에요. 자연 법칙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자연 법칙의 진리를 따르는 게 이제 의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자연 법칙, 자연의 힘에 의해서 힘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따르면,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잘 따르면 그게 의예요. 우리가 뭐 의를 자꾸 이제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자연 법칙도에 비춰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의 진리를 잘 따르면은 우리가 자연의 많은 힘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 문명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리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탐구하면서 발견해서 그것을 잘 응용을 해가지고, 응용한다는 게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게 다 그렇게 해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존재와 생명들이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마치 그 법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건설 공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자재를 빼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 문제가 생기죠. 건물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봐도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생명은 또 물질하고 다르죠. 단순히 물질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 사라지면, 생명이 떠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혼이 떠난다 이러는데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몸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썩어져 가는 거죠. 그게 부패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사람을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우리의 모든 몸이라는 거 다 그런 거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뭐 무생물하고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의 몸이라는 게 흙과 성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품도 다 그런 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자연의 물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느냐?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을 붙들고 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이 생명이 딱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죽음. 그러면 여기서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 생명의 일종의 힘이 바로 형상인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물질을 하나의 나라는 존재로 내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과 이렇게 전체적인 몸의 모양이 있는데 그렇게 딱 되도록 그 형상을 그 모양을 이루도록 그 물질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생명이 그런 역할. 그래서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의 모양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형상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때 그 형상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의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그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형상이란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형성된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영이 바로 영혼을 혼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정신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생명의 현상이죠.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우리가 무슨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뭐 철학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존재와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존재와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그냥 뭐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뭐 따르면 뭐 윤리적으로 선하고 좋은 거지 도덕적으로 좋은 거지만 뭐 안 따른다고 해서 내 존재와 생명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혜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존재와 생명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존재와 생명의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바로 우리가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의를 따라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죽는 거라는 거죠. 내 존재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어서 우리의 몸이 생명이 떠나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분해가 돼가지고 썩어서, 썩는 게 뭡니까? 썩는 게 분해 과정이죠. 해체 과정이에요. 건물 철거하는 것 같은 해체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도 다 하나님의 그런 진리와 의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으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내 존재와 생명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혜택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내가 진짜 죽는 것이구나.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마치 내가 그걸 안 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딱 법을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 또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해체가 되고 죽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지 않아요. 사망이라고 할 때 또 이게 죽음을 너무 멀리만 생각해요. 육신의 죽음 나중에 한참 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참 죽음이나 내세나 이런 거는 한참 뒤, 먼 미래, 지금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루고 살죠.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노화의 과정이 사실은 해체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물질만 해체되는 게 정신도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해체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중인격자다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만, 자아가 완전히 분열에 대해서 정신분열증에 걸리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근심이나 마음이 어두워질 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나타나는 형상이 뭡니까? 증상이 이 정신이 막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정신을 집중을 해야지 내가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나 마음이 어둡거나 슬프거나 이런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정신이 막 흩어지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인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막 흩어지는. 그게 집중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이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나 이런 물질들이 딱 하나의 나라는 이런 존재를, 내 몸이라는 것을 딱 형성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체가 되면은 막 흩어지면은 이게 죽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죽음의 그림자를 이미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몸의 노화나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전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흩어지니까 이게 정신분열처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중인격자처럼 그런 막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이거 다 이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한 가운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걸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방황이라고, 방황.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뭐예요? 뭐 다른 일도 집중이 안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 처음에 하면 힘듭니다. 왜입니까? 집중이 안 돼요. 영적으로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뭡니까? 뭔가 보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초점이 안 맞으면은 희미하게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집중이 안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합리적인 예배가 바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은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의 이 초점이 안 맞고 영적인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초점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에 초점이 안 맞게 돼요. 영적인 감각에 초점이 안 맞다는 건 사실은 초점이 안 맞는 감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아니, 눈이 있는데 눈에 초점이 안 맞아서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면 그 뭐 눈이 있는 겁니까? 눈이요, 뭐 저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초점이 안 맞으니까 감각이, 그게 이제 감각이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면, 영을 주시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앞에 나아가면 이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흩어졌던 것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초점이 맞아지게 해서 영적인 감각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발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셨는데도 그게 개발을 해야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눈이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 성장 과정에서 온전한 시각을 갖추는 건 3살, 4살 어른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건 3, 4살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똑같은 어른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 시각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개발이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하는 애기들은 눈이 있지만 사실은 어른처럼 못 보고 20, 30cm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애들이 우는지 알겠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제대로 잘 안 보여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결국 성장 과정이라는 게 생명이 힘을 얻는 것이고, 결국 생명에 힘을 얻는다는 건 이제 집중이 되고 초점이 맞아서 이 감각이 제대로 이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고 듣고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청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디오 요즘은야 뭐 다 디지털식입니다만 원래 이게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춘다는 건 단순히 힘만 있어가 아니에요. 힘이 이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단순히 우리가 앞에도 몸이 흩어지면은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흩어지면 그 산만하다. 그게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어른이 돼서도 제대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때부터는 이게 정신병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영적인 생명의 이 영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우리 생명이 떠나면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해체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정신도 해체가 되고 우리의 몸도 해체가 돼서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평강이다.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이라는 뭔가 창조가 뭔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뭐예요? 혼돈. 그러니까 어둡고, 혼돈은 집중이 안 되니까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흑암인 거죠. 그리고 기품이라는 게 이게 수면을 얘기하는 깊은 수면, 심연과 같은 것인데, 결국 그런 상태가 일종의 이제 지옥과 같은 상태인 거죠. 사람들이 뭐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옥 같은 경험을 많이 하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체가 되면은 지옥인 거예요. 정신이 해체가 되는데 이 해체가 돼서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면은 평안하겠지만 이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체가 되면은 완전히 뭐 물질처럼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차라리 없는 힘만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보면 사실은 내 정신이 존재하는 것만도 더 못한 거예요. 차라리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게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지옥의 이 이제 다 해체가 지옥을 가리고 있던 지옥을 포장해서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해체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지옥이 드러나는 거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원래 열려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마음 때문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같이 되는 게 사람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데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면은 그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그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결국 그 감추고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지면은 그 안에 있는 결국 지옥만 남는 거예요.